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는지 또 궁금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을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매주간 이렇게 함께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굴을 보면서 우리 기도회를 하고 있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다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 그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그런 공동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샬롬을 모두가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마중물 기도회, 순례길 교회 개척 준비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두 군데서 다 오시는 분들 다 환영하고 또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회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순례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순례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랫소리에 주님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순례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의지하고 이 시간 기도회로 나아가는 모든 순례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시작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시 고백합시다. 주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그 대속하심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확신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각자 가정에서 한마음 되어서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7편은 시편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매우 드물게
솔로몬이 지은 노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72편과 127편 이 말씀은 솔로몬의 시인데 그 둘 중에 그 하나를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시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면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특히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로 인해서 이 시가 솔로몬과 관련이 있고 또 솔로몬이 과연 썼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문구인데 오늘 시편에서 3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구는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의 저작으로 알려진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이 헛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연 우리가 솔로몬을 바로 떠올리게 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좀 잘 묵상을 하려면 이 전도서에 있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과 이 시편 127편의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동일하게 헛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서로가 약간 다른 언어로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서 1장의 헛됨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공허함, 인생의 무상함 그것을 강조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역시 vanity, 공허함, 허무함을 표현하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시편 127편의 이 헛됨은 샤브라고 하는 역시 이제 베니티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약간의 좀 그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의미 없음, 가치 없음, 거짓 또는 속임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고 특별히 이 샤브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이나 다른 그 성경에 우상을 대변하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있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공허함보다는 이 샤브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도서 1장 그 3절 4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인생의 무상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인생의 무상함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그 인생의 무상함의 가장 큰 이유 그들이 왜 이렇게 무상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땅과 대조되는 영원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의 그 죽음이 우리 인생을 무상하게 만들고 또 허무하게 또 공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생은 어찌 보면 공허하고 허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땅과 대조되는 영원하지 않은 인생을 대조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인생이 아무리 좋은 것을 추구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언정 그것은 공허하고 허무하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 시편 127편에서는 그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과 임재하심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되고 결국 거짓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남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아주 안 좋은 결과로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세 번의 헛된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집을 짓는 수고가 헛될 것이다. 두 번째는 성곽을 지키는 열심이 헛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노력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이는 가치 없는 것들로 여겨지게 될 것이고, 가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잘못하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왕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한 왕조를 세우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성전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순례길 교회 개척준비기도회 마중물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열왕기서나 또는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 하나같이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을 짓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으고 쌓고 그러면서 우리가 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결국 성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성을 지킨다는 것이죠? 적으로부터 이 성을 지킨다는 것이죠. 결국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인데, 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하심 없이는 세워진 성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읍을 지키는 일도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일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왕들도 전쟁의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왕과 그 민족들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전쟁의 선봉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읍을 지키는 것은 누구다? 파수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읍을 지키는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또 반면에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는 노력,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오래 일하고 남들이 쉴 때 나는 계속 일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삶,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말을 듣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미덕 중에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는 오늘날에게 오늘 말씀은
근면하고 성실한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나는 반댈세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일상의 노동과 노력들이 결국에는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이 절실하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는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런 사람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만큼 좋은 거 없지요. 나는 아무런 노력 없이 나는 쉬고 있었고 나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떡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오해했어요. 늦잠꾸러기나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나 잠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새번역 말씀이 좀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문맥에 맞게 잘 번역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잠을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을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게을리 살아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너무 얽매여서 심지어는 쉬지도 못하고 그 일 가운데 매몰되어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쉼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해 쉴 때 사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쉬더라도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오히려 내가 좀 더 일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쉬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쉬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집을 짓는 수고나 성을 지키는 열심이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취하고 내가 쟁취한 것이다. 내가 이만큼 올라온 것은 내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내가 희생을 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할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만큼 사실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 기자나 아니면 전도서 기자가 얘기한 그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곧 없어지거든요. 곧 우리의 것이 아닌 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룬 모든 명성이나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인 것임을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나마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나는 더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좀 나은 구석이 있으니 그나마 내가 이 정도까지 잘 지내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 힘든 문제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네요. 라고 이야기했다가도 금방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건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바로바로 바꿔버리는 그런 버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은 이 땅의 집, 성읍, 인생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게 되면 자녀에 대한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요, 결국 그 자녀들이 부모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집에 관하여, 성에 관하여, 성곽에 관하여, 인생에 관하여, 그리고 자녀에 관하여 노래하는 이 짧은 시편을 묵상을 하면 꼭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구절이 떠올라요. 집, 성읍, 인생, 백성. 요 포인트를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가 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것에 해당하는 하늘, 땅, 바다, 성곽, 신부, 신랑, 장막, 백성, 눈물, 아픔, 애통, 심지어는 사망이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가 보는 땅, 우리가 이룬 성, 우리가 이룬 신부와 신랑의 가정의 관계, 자녀의 관계, 장막과 백성과 눈물과 아픔과 애통은, 그리고 결국 사망까지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새 신랑, 새 신부, 거룩한 백성, 그리고 내 아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실 생명수. 어쩌면 이 시편 127편의 화답으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이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편 127편에도 누가 주도권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누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들도 무언가를 성취하고 또 그들이 성취한 것 가운데 안전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성취와 안전이 실제로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어느 때보다도 돈과 소유를 쌓는 것이 성공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가족을 챙기는 일보다 오히려 일이 우선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엔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삶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은 헛된 것이 됩니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성실함,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내 욕망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쉼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의 노력의 허망함을 노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죠? 포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1차 포로 기환에서 돌아와서 2차 포로까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노래라고 했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과연 어디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느냐?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포로 생활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포로의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은 순간 우리는 인생의 도구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되어버려서 하나님 없는, 안식 없는, 쉼 없는 그러한 우상의 길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말씀 시편에 있는 순례자의 노래 세 번째 세트의 두 번째 노래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노래이니 두 번째는 무엇을 노래하게 될까요? 도움에 대해서 노래하게 되죠.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눈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아무런 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도,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여전히 나는 외로운 사람 같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공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순례길은 그 고난과 고생의 가치를 더욱더 값지게 하여서 오히려 그 길이 기쁨으로 걸어가는 순례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그냥 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값없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값을 매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계산합니다. 근데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많은 금액으로 값을 매겨도 그것은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상책은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네,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순종이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대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 선물을 잘 받으시는 분들이 이길 것입니다. 무엇을 더 보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다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성읍 속에,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 그런 하나님을 초청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견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고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쉼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쉼이 없다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임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성읍이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결국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 예언을 했던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오늘 당장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례자들은 노래합니다. 무엇을 노래하냐면 이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시작되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 그런 노래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회 시작할 때 처음 찬양했던
시작됐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라고 하는 순례자의 노래를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이 노래를 하는 모든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초청하는 그런 복되고 이기는 그런 순례자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시작됐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다시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살게 하심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 그것이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그런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끗하건 저희들이 더럽건 저희들이 부족하건 관계없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순례길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순례길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코비드-19의 상황을 놓고 우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발표에 의하면 온타리오 지역의 새로운 확진자가 새로운 레코드를 깨면서 19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상승 곡선이 빨리 꺾여야 안정세로 돌아서는데 1700명, 1800명 이렇게 나오다가 드디어 1900명대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사실 개인의 어떤 그런 방역과 마스크를 쓴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로 절실한 그런 시점이고, 또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확진자와 그 사망자가 주로 롱텀 케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비드-19 이 시절에 돌아가시게 되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장례를 치르는 여러 가지 과정들도 굉장히 그 리스트릭션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가족이 많을 경우에는 그래도 위안이 되지만, 가족이 많이 없는 그런 분들일 경우에는 너무나도 외롭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코비드-19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도 같이 이렇게 아픔을 함께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은 큰 고통이거든요.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프론라인 워커들, 메디컬 스태프들, 에센셜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이 모든 분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 사회를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버튼목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비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밀려오는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도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신속한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두려워하고 어두운 마음들, 좌절하고 실망하는 마음들, 우울해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소망의 마음, 빛의 마음, 그리고 믿음의 마음이 샘솟을 수 있도록 위해서 교민들의 삶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의 사태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워커들, 우리 메디컬 스태프들, 에센셜 비즈니스 일하시는 분들,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별히 학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상황 가운데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참견의 사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민들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쓰지 아니하도록 힘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거나 아프고 여러분이 이 시기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을 믿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상황들이 감사함으로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순례길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하나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개척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길 교회 사역자들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우리 순례길 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 인도하심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순례길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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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주시는 그와 주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때에 아버지 우리 순례길 교회가 축복하신 분들을 따라갈 수 있는 저를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따라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 가운데에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제목들과 이 모든 마지막 기도의 순서들이 아버지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는 자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인도하심 아버지 그 모든 길들에 아버지여 아버지 뜻을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 자체로 의미 것이고 그것 자체는 승리하는 길을 기다리며 나가시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 되게 하시며 기도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아버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례길 교회 개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켜주시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는 순례길을 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는 순례길 교회 모든 식구들과 기도의 용사님 그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 교회 사역자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아멘을 받았으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순례의 모든 길들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승리한 길으로 나가는 것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지구촌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 생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 가운데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인종차별의 문제들과 나눔의 문제들과 분열의 문제가 너무나도 지금 극단적으로 그 방향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또한 지구촌의 자연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남용하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재앙을 물려주지 않도록, 그들에게 짐을 물려주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성심껏 이러한 아픔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특별히 이 지구촌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불러 때에 아버지여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만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하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만 샬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연계와 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만을 사는 십자가가 아니라 땅의 모든 그리고 온몸의 모든 우리의 퇴임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기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을 임하여 인생 또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강하신 이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지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았던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오히려 축복받고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성경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 이루어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나뉘어져 있는 마음과 분열된 마음을 화합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선포하신 그 샬롬과 평화와 안식이 우리 모든 지구촌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국내에서 선교활동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국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원주민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원주민 지역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서양 선교사님들, 여기 캐네디언 선교사님들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인데 그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토론토 지역에서 난민 사역을 하셨던 우리 최동혁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본토의 땅으로 나가기 원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혁 선교사 얼마 전에 좀 아프신 경우도 있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록 팬데믹 때문에 지금 당장은 움직이기는 힘들지만 이 기간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하시는데 해외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는 선교지에서 떠나서 같이 사역하던 그 원주민
현지인 지도자들과도 떨어져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선교사님들 자녀들 가운데에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위로해 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인생의 길이 주시는 아버지 깨달으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것이 교회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순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아버지 특별히 원주민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함께 해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자녀들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소식을 전하여서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난민 선교하셨고 주민 선교사님 도와주시고 건강을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준비하는 그 모든 가운데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하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는 자녀들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앞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 가시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낭만과 슬픔과 죽음이 당장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그 순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순례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순례길 교회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밑에도 연락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최근에 다시 제작한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한 저희 웹사이트에 가셔도 저희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례길.com 또는 jcchurch.ca로 가시면 저희 인포메이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또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청년부와 장년부로 나뉘어서 온라인 펠로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줌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스테이 하시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다음 주에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내드린 주보를 보시면 주보 밑에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성탄절 셀레브레이션 하는 날짜를 어떻게 정했냐면 다다음 주 주일 저녁으로 정했어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5시서부터 뭐 한 6시 반까지 우리가 마중물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럼 6시 반까지 우리가 미팅을 하고 약 1시간 정도 식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7시 반서부터는 유튜브로 참여하셨던 분들도 다 줌으로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순례길 교회 개척하면 순례길 교회로 갈게요 라고 하셨던 모든 분들을 다 초청해서 우리 줌으로 크리스마스 셀레브레이션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20일 전에 저희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크리스마스 셀레브레이션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들을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으시고 그거를 가지고 20일 날 7시 반에 우리 줌으로 이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심지어는 한국에 가셔도 그 시간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한국이든 밴쿠버든 어디든 뭐 다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주일 날 7시 반에 성탄절 셀레브레이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날은 꼭 시간을 좀 비워주셔서 다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간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족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가 모이는 우리 주일날 함께 셀레브레이션 하기로 했으니까요. 가능한 한 많이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셀레브레이션도 셀레브레이션이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아주 아름다운 선물들과 상품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될 거니까 그리고 그날은 자녀들과도 함께 참여하셔도 돼요. 예, 자녀들과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도 같이 셀레브레이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할 거니까요. 우리 신권사님 같은 경우는 손녀들 데리고 오셔서 같이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말씀이 좀 길었네요.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은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송 찬양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록이 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네